깜깜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기독교 신앙서적에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신앙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촌 고참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신입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갖게 해라.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즉 악한 영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할수록 사탄이 웃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반대로 무관심할수록 사탄이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이 시대에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국가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제국적으로 볼 때도 그리스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제 에스더도 어느 정도 왕궁 생활에 적응을 한 듯하고, 모르드게도 충분히 관원으로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려움은 항상 예상치 못할 때 불현듯이 찾아오죠. 물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왕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포악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지녔다는 것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만간 위험에 처하겠구나, 이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개인에게 닥칠 위험이었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민족 전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엄청난 위기가 지금 왕이 세운 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모든 신하 위에 높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만을 향한 왕의 총애가 대단해서 심지어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할 정도로 충성된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모르드게는 분명 자신이 왕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험이 찾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단순히 오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생명을 구한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덜컥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유추할 만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첫째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자손이자 기스의 증손. 2장 5절이죠. 같은 방법으로 하만에 대해서는 오늘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자손이면서 기스의 가문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동시에 그에게 패배했던 한 민족과 한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죠. 사무엘상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성경은 먼저 두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하만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던져줍니다.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다른 동료들이 묻죠. 네가 뭔데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권했다. 어서 절해, 어서 절해.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절해라. 왕의 명령 아니냐? 너 자꾸 이러면 해를 당할 수 있다. 상당히 견디기 힘든 사회적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에 대해서 많은 변명,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모르드게의 정체성이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유대인 모르드게, 아니 신앙인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이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지나친 적대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이 격분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하만은 결심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모두 진멸시키겠다.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민족적 대결 구도, 또 모르드게의 자기 변호, 하만의 유대 민족에 대한 적대감, 이런 세 가지 힌트들을 볼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적대한 까닭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자신의 조상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 개인과 개인의 원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하만은 아말렉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아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이러한 공격과 방해는 사실 에덴 동산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마치 망령처럼
그리고 패전국의 잔당처럼 사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사탄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드게처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 대적 하만의 음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음모를 꾸미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꾸밉니다.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칩니다. 여기 제비를 뽑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푸르를 던지다, 부르를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이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점을 치곤 했는데요. 숫자나 점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짜들을 적어놓은 판에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가 쓰는 그날이 길일이다 혹은 흉한 날이다 이렇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3번을 던져서 3번 그 날짜에 주사위가 멈춰서면 이 날이구나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1월 중순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년 뒤,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인 12월 아달월로 날짜가 뽑히죠. 그래서 그는 이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악한 계획이 왕에게 간합되고 1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진멸할 준비를 하라고 그가 조서를 내렸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남은 1년 동안 두려워 떨겠지. 그리고 잔혹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갈 거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1년의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르되 한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 작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한 민족, 한 작은 민족, 유다 민족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향한 하만의 간언은 아주 치밀합니다. 거짓과 선동과 날조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이 왕의 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전부 법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앞에 나온 법률은 종교법을 말하고 뒤에 나온 법률은 국가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법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법은 분명 다른 민족들의 종교법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 다른 법을 갖다고 해서 그것이 곧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반의 정당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다 민족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뇌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 환산을 해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은 333톤입니다. 정확히 감이 안 오는데 이 금액을 다시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1년 조세 수입에 걸맞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뽑고, 주술사를 불러 나를 뽑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면서까지 악을 행할 정도로,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 할 정도로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만의 계획을 간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악한 계획이 승인된 이 순간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악한 계획은 너무나 빠르게 페르시아 전체로 퍼져가게 됩니다. 역졸들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 12월 달에 날을 정해서 그 한 날의 일시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뿌리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역졸 문화가 있었습니다. 8km마다 마구간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8km마다 사람이 편지를 전달받아서 튼튼하고 건강한 말을 달려 다른 지역의 편지를 전했던 것이죠.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이 편지가, 이 조서가 전파되는 데는 하루 이틀 그 이상도 소요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장 먼저 수산궁에 전파됩니다. 15절 보니까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민족 학살을 명하는 조서가 퍼져나가는 동안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수산궁은 어지러웠다. 3장까지만 읽으면 사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킨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인가? 차라리 모르드게가 자존심을 굽히고 신앙을 타협하고 하만에게 절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뒤쪽으로 우리는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충성하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양식, 그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모두 그의 신앙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위협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만과 같은 대적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존재할까요? 성경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이 시대가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시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대는 역으로 우리를 속이고 삼키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를 분별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우성쳐야 할까요? 손을 흔들며 시위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에스더 4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껏 어쩌면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대가 없이 가볍게 신앙생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또 이 세상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수천 년 전 페르시아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르게 알아 악한 세력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